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천상교회만 우리가 완전하죠. 그래서 지상교회는 문제가 많고 또 우리가 지상교회는 우리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는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요. 그러나 동시에 단점도 많은 교회가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의 교회는요 완전하지를 못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완전한 교회일까요?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완전한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상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서의 권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서가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잘 세워지려고 원하는 이러한 마음이 오늘 바로 바울서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서께서 고린도 교회에 가했던 이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BCN 교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이런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이런 권면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요 분쟁을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의 직분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의 피를 나누면요 형제 자매가 되어집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들의 기대가 뭘까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 그러나 분쟁하지 않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없이 서로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공동체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많은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저런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바로 인간 지도자를 높이게 될 때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인간 지도자를 높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들이 어때요? 이런 인간 지도자에게 속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습 보이게 되죠.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오늘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가운데 사도입니다.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게바는요 이런 사도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오늘 서로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고 게바를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뭐요? 분쟁이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러면 어때요?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늘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지역색을 나타내면 안 돼요. 또한 형제 자매를 맺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고 특별히 누구와 가깝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역색이나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맞는 것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영적 우월감을 가질 때 분쟁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에게 나는 게바에게 마지막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소리가 한 수를 더 떠서 어때요? 바울, 아볼로, 게바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자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은 영적으로 우울하다고 뻐기는 모습이야. 너희들은 사람에게 속했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영적으로 우울하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모습들은 결국 어떤 교회를 분쟁 가운데 빠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우울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너는 나보다 못해. 나는 너보다 나. 이런 생각들을 내놔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인간 지대를 높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우울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한 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잘나서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잘나서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하나님 형제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래할 때 교회는 분쟁이 없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분쟁을 내놓고 당파를 내놓고 지역식을 내놓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분쟁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기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을 서로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서가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연합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성도는 서로 연합해야 되어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하라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생각과 사고, 애정과 감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뜻은요 목적과 목표 그리고 결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과 뜻을 함께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도 함께 모으고 마음도 함께 모으고 감정도 함께 모으고 같은 목적, 같은 목표, 같은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 이게 바로 연합의 모습이다. 특별히 교회는요 같은 비전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사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잘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은 비전, 같은 목표, 같은 우리가 어때요?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연합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태도와 자세가 에베소 4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하게 서로 용서하는 이런 자세로 대할 때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절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성도는요 교만하면 모기법보다는 안 되는 성도는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디에 친절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50만 넘기면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요 큰 소리 치고 하고요 남편을 약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리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남편들은요 남편 됐다고 또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야. 우리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장 친절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큐티를 2개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임에서 하는 큐티 안에서 사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60대니까 좀 철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요 한번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목회자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로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랬어요. 근데 교제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대학 4학년 2학기 때 콜링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아무리 생각 어거지로 제가 신학교 가는 바람에 사모가 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척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상처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상처했고요.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이 많아요. 그것도 웃기는 거는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목회에 덮고 씌우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자기들이 다 실수하고 난다. 그러다 보니까 참 상처가 참 많이 줬어요. 뭐 목회자야 좀 열받으면 한 번씩 어때 큰 소리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사모는 말할 데가 없는 가슴이 떠물려요. 제가 생각하면서 불쌍히 해야 되겠다. 사모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침 큐티를 통해서 23장을 깨닫게 됩니다. 두 사람하고 나누면서 아침에 이제 제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한잔 타줬어요. 두 사람이 왜 커피를 타주냐고. 당신 마음 기쁘게 얘기했어요. 땡큐.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봐서 행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연합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아멘. 오늘은 인사할 때요, 약간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가정에 가서 정말 부부끼리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80을 넘긴 우리 부부들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좀 잘 못한 것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함께 하나님 나라 가야 될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부부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나눈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지옥 가는데 지옥 가고 싶은 부인 있나요? 부인이 지옥 가는데 남편이 지옥 가고 싶은 남편이 있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과 재용서를 받아주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이게 바로 연합에 힘쓰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 연합하면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얘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문은 자연스럽게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강조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줄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 번씩이나 서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하면요, 세상에서 욕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다툼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노래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우리가 참 하나님께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스갯소리로요,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둘이 서로 싸웁니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왜 지하철에 싸우느냐, 교회 가서 싸우라고 했다는 참 가슴 아픈 유머가 있습니다. 유머지만요, 그 안에 여러분 언중 유골이라고 하대요. 껴있는 고백인 거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연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데 연합 잘하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연합 잘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라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까?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까? 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우선순위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7절 상반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교회는요, 의식과 예식보다 복음 전거를 먼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분히 세례는요, 의식과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서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의식과 예식보다도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는요, 예배와 봉사보다도 전도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조직신학적 접근하다 보니까 항상 교회는 예배가 1번이었어요. 그러나 성교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여러분 1번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예배자가 생기고 전도해야 봉사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는데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전도도 안 하는데 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도해야 예배자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봉사도 불가능합니다. 전도할 때 예배자가 생기고 봉사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의식과 예식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제가 목장 모임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목장은요, 전도를 통해서 그 목장이 양육되는 가족과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어때요? 가정에서 자녀가 생기고 여러분 가정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또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예배, 대국 예배를 드리면요,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그냥 여러분 악수 한번 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삶의 나눔, 교제, 이런 삶의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런 목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서로 아픔도 눈물도 함께 나누고
서로 또 전도하는 대상자를 정해서 함께 전도하고. 그럴 때 어때요? 목장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목장이 죽어버리면 교회는 죽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소울이 살아야만이 대우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터 와그너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4명의 친구가 없으면 교회를 떠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교회에 남게 되어지는 인정하시죠? 오늘 옆에 사람이 아마 친구들일까요? 부부나 아니면 어때요? 같은 여러분 동료나 오늘 보니까 재밌네요. 이쪽에도 전도회 오부들이 같이 앉아있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으니까 어때요? 교회도 어때요?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좋은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눈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또 내가 전도할 영혼을 목장에서는 전도하고 이게 목장의 모습이야. 우리 너무 구익에 찌들어 있어요. 예배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물을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이다. 그리고 이런 목장에서 함께 전도해서 양육 마치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이게 목장의 모습의 능력이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 전도는요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경험이 있어요. 사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근데 전도 열매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가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본문을 들어 넘어가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왜 많이 기도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내가 한마디 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 예수 믿게 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전도는요 내 말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말만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한번 기대해주고 또 역사하시고 치유되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말로 하는 사람, 정의는요 표적으로 행하는 사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가요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흥사들부터요 이상한 논리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수도 자랑 많이 하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학교에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 29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파 얼마나 사람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분쟁이는 분쟁.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성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 자랑해도 교회가 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45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잘 여러분 목양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지었어요. 근데 20년 뒤부터 교회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팔아야 되어지고 전세땅에 가야 되고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장로님 부부가 집사님 한 가지 남았다.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지 못해서 은퇴하는 목사님 은퇴를 드리고 그 교회와 합병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깨어지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목사도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성도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자랑하실래요? 목사 자랑하실래요? 성도 자랑하실래요? 물론 욕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21절 말씀에 십자가는 인간을 부는 하나님의 지혜다. 24절 말씀에 십자가는 인간을 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실 전도는요, 인간이 바라볼 때 굉장히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나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비밀병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라, 전도.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 안에는요, 전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없이는 전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요,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복음 듣지 못한 부족과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도 140년째는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늘 복음을 전하니까 오늘 한국에 이처럼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래에도 하나님은요,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50주년을 넘기면서요, 이 땅을 보호하는 일에, 그 열방을 승리하는 일에 더 관심과 열정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이요, 앞으로 한 번씩 이렇게 물질을 모아서 휴가를 대신해서 한 번씩 단기 선교하는 일에, 또 지역을 보호하는 일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방에 제가 아는 교회요,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젊은 목사 오셔가지고 교회가 좀 힘이 있으니까 선교에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제일 초대에 80세 이상 되는 분들만 선교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원망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허리도 아프고 걷기도 힘든데 선교지를 보낸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어르신들 가서 보기만 하시라. 선교 주는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 보고 오시라. 이 할머니들이 선교지에 갔다 와서 일주일 만에 와, 그래. 선교사들이 고생하니까 그동안에 많은 선교지 하다가 아이고, 이제 10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름연금을 35만 원 받는데 이제 10만 원씩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0대, 60대 청년들까지 계속 파송하니까 교회가 선교에 불이 붙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년에 여러분 나이를 넘었어요. 이제 우리가 열방을 선교하는 일, 민족을 보면 더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교회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복음 전거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비센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승관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요, 분쟁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존경이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